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랩노트 겨울 캠프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는 이 복음과 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언약의 흐름과 그 속에 있는 나 이것을 말할 수 있고 또 랩노트들에게 정말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신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마음이 든 상태를 불신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은 진짜 불신자가 맞고요. 불신 상태에 딱 빠지면요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뭐 때문이라고. 뭐뭐 때문에 성도들이 여기에 딱 빠지면요 이 속에 빠졌을 때는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경제 때문이다. 경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온 사람들은 이제 경제도 필요가 없죠. 모든 돈 다 동원해서 내 건강 문제 해결하면 되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가장 가치가 있다 보니까 가정에 어떤 관계가 틀어지거나 가정에 문제가 오면 가정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 인간관계가 또 사람 사는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나는 그것 때문에는 지금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다. 그것이 위기다. 그 사람이 문제다. 그 문제가 문제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정신 문제의 시작이죠. 이미 정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이 위기의식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정신 문제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삶에 끌려가는데요. 계속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돈을 완전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돈이 전부다. 돈만 잘 벌면 된다. 행복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또 나는 능력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드러난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육신의 삶이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삶이 그냥 쭉 끌려가죠.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정신 문제고요.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어떤 인간관계 문제, 내 인생에 쳐들어오는 그런 어떤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에 빠져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느끼고요. 정신적으로 거기에 끌려가니까요. 삶이 그냥 그것만 하다가 끝나요. 진짜 결국 불신자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삶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인데요. 요거 하나 해결하려고요. 온 인생과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완전 쫙 끌려가는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장로님 부부가 이제 교회를 옮기는 어떤 좀 마음 아픈 일이죠.
자기도 마음이 아파서 막 회개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왔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일단 성도 자체가 힘이 없고 성도 자체가 이미 죽는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 두 가지 놓쳐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성도들 또한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진다. 그거 이전에 교회는 성도인데 성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성도가 복음과 세계복음화로, 다시 말하면 생명과 그 생명의 역사로 가지 못하면요, 그냥 한낱 종교에 불과할 뿐이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서워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상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왜 인간은 이런 드러난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서 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과 삶의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그 시작이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요, 7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또 10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늘 함께 하시던, 대화하고 이랬던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나무 뒤로 숨으면서 하나님이 찾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럽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벗고 있었습니다. 원래 벗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원래 입은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한번 드라마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잘 지내던 자녀와 함께 잘 지냈었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애들이 옷장 속으로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떨면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너 왜 그래? 이러니까 내가 지금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진짜 그렇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접시를 깼든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뭔가를 깨뜨렸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서 뒤에 가서 숨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정신문제가 온 거죠. 그것도 그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일평생을 그러고 있어요. 일평생을 그거 깬 거 하나 때문에, 엄마가 소중하게 말했던, 생각하는 그거 하나 잘못한 것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두려워서 계속 숨는다면요. 하나님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원래 벗었는데, 처음부터 벗었는데 지금 벗은 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문제가 이미 온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문제인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 정신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원래 벗었는데 난 나뭇잎이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본인의 진짜 문제를 알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벗은 게 그냥 두려워. 정신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다라고. 넌 이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이미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지금 난 나뭇잎이 필요해. 부끄러워서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뇌, 그 정신 상태,
보이십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것을요, 지혜와 지식이 이미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이미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이미 사라졌어요. 본인이 방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을 어기고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으면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것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상태냐?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예요.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이미 단절이 딱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본인의 진짜 문제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본인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잡고 있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모든 생각과 마음을요. 사단이 딱 붙잡고요.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딱 장악했다니까요. 절대 진짜 문제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께 근본 해결만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거죠, 지금. 뭐가요?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의 상태 속으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 불순종. 근본 불신앙에 빠지는 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본 불신앙에 딱 빠졌어요. 이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죠. 우리 나무가 땅에서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우리 영과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만나갔던 그 장로님 부부에게 뭐 감리교 쪽을 이렇게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에 그래도 장로교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이렇게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왔어요. 이미 뭐 결정하셨다면은 그리고 한 번 또 옮긴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저는 그분들이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냥 차이점만 말씀드리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뭘 주장하냐면요. 인간이 양심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완전 타락했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양심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99% 죽었지만은 1%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나 옛날에 그거 좀 헷갈렸었는데. 근데요, 그 비유 자체가 틀렸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던 우리를 구한 게 아니고요. 물에 빠져서 아예 그냥 익사된 상태예요. 익사된 상태를 꺼내서요. 인공호흡 하고요. 물 빼가지고 그렇게 살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게 내가 한 거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고백해놓고도 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또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뭘 듣습니까? 죽었는데 뭘 믿습니까? 죽었는데 뭘 말을 합니까? 전적 타락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요. 들어도 믿을 수가 없고요. 믿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요,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요. 살리시고,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고, 들려서 믿음을 주셨고, 믿어서 말한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작은 하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그들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장로교는, 칼빈주의는 예정을 말하거든요, 예정. 이 예정이라는 것도 많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냐? 감리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가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을 이미 선택해 놓고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누구는 이렇게 되고 그런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정이 아니라니까요. 믿은 사람들의 고백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정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의 차이,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틈을 주는 그 틈이요,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1%의 그 차이. 그래서 진짜 감리교와 천주교 이런 데가 들어간 나라는요, 당장 막 이렇게 확 뭔가 부흥합니다. 당장 뭔가 응답이 와요. 그런데요, 점점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다 보니까요, 어느새요, 복음이요, 사라져요. 결국 저주와 재앙,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려요. 지금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남미가 그렇잖아요. 100%라는, 100% 인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100%라는 말을 쓰는 것도 웃기죠. 죽었으면 죽은 거지, 뭐 100% 죽고 또 99% 죽습니까, 여러분? 맞죠? 죽었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살았다 그래요. 99% 죽었는데 1%는 남아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라 그러는데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는데요. 죽어서 냄새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린 건데요. 3일 동안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건데요. 3일이라는 말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썩어가던 그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처럼 부활합니다. 알 수 없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는데요.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 언제 그럼 됩니까? 죽은 사람은 시간이 멈춥니다, 여러분. 5,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 끝난다니까요. 멈춘다니까요. 그들은 기다림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 5,000년이지. 죽은 사람은 그냥 지금이에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런데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뱀이라는 존재가요, 접근했어요. 근데 이 뱀에 대한 정체를 성경에서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옛뱀 곧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이네요, 쪽갱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가요,
인간에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인간에게도 딱 심었어요. 너 안 죽어. 그쵸? 이 거짓말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반드시 죽을 건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정말 완전한 미래인데 우리. 그게 사단의 거짓말에 지금 속아 있는 상태고. 죄 가운데 빠져서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요. 진짜 문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강팍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는 상태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가 된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자살, 타살. 일단 불신앙에 딱 빠지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안 생기죠. 나 자신, 내 수준과 내 능력, 내 꼬라지를 딱 봤을 때 이미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안 생깁니다. 그게 이미 살인된 상태 아니에요?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만 있으면 그냥 되는데. 그렇죠? 또 여러분을 보는 부모님은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그냥 너기 때문에 행복하시대요, 하나님. 근데 그런 거 싹 없어져요, 나에 딱 빠졌을 때는. 그게 마귀에게 이미 잡힌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살아서 뭐하나, 이 생각까지 올라오고요. 완전 죽음으로 끌고 가죠. 그게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이미 사라진 상태예요.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 안 죽어 이렇게 완전 시작했잖아. 그리고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였죠. 그래서 이 존재를 도적이다, 도둑질하는 존재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인생 안 행복합니다. 그냥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 혼돈스럽습니다. 캄캄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이 없어요.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그 깊음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답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영세전에 계획하신 그것을 아담과 하에게 알려주셨어요. 유일한 답.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고요. 이 땅의 진짜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로 보여지는 정말 하나님과 그 눈이 맞아지는 그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그랬냐라고 자꾸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뱀에게는요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이미 그 존재라는 거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뱀에게는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 이것이 비밀입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음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야 되겠다는 그것을 이미 처음부터 비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단어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거 진짜 기존교회 다닐 때 절대 들어도 알 수 없었고요. 알긴 알았죠. 뭐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난 그거는 들었으니까. 뭐 옛날에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되면은 늘 그 말씀 암송했으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런 거 암송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왜 여자의 후손인지. 근데 좀 약간 싸늘한 것 같은데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손도 막 시려지네요. 자, 여자의 후손. 진짜 이 비밀이 여러분 감사해집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인간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씨앗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시되 인간의 씨앗이 아닌 인간의 죄가 전가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겠는데 그러나 인간이겠다는 말이에요. 왜요? 죄가 없으시, 죄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영원하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 결국 이 존재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에 보니까요. 영원한 지옥불에 가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가둔다. 사단. 이 사단을 따라간 자는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뭇잎을 해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요. 데리고 가서요. 어떤 짐승의 가죽을 벗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요.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군가 대신 죽었잖아요. 모든 신학자는 그걸 양이라고 거의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겼어요. 그걸 보는 인간입니다. 그걸 보는 아담과 하와가 그거 몰랐겠습니까? 아,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 제사를 희생해야 되는 거구나. 피를 흘려야 되는 거구나. 그걸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죠. 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계속 출애굽기 3장 18절과 계속 구약시대의 번제와 그 수많은 양과 소와 비둘기들이 죽어가면서요. 그 복음을 계속 상징을 심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피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그랬습니다. 가인은요. 이 피의 의미를 나중에는요. 무시해 버렸어요. 내 것으로 내가 주인된 상태로 내가 정성스럽게 내가 드린 것을 받으시라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본인의 진짜 문제를 모르게 돼버린 거죠.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자가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요.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그 말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의 죄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흙입니다. 이 흙을 사단이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뱀이 이것을 먹고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면요, 사단에게 이미 잡아먹히는 중입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빨리빨리 생각이 턴돼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생각으로 턴되는 비밀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있으면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주지 마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바꾸셔야 돼요. 복음의 생각으로 계속 바꾸셔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계속 인정하시고 신앙 고백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문제 내 것이 아니다. 내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그게 뭔 소리입니까? 내 문제가 왜 내 것이 아니냐? 육신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문제 아니고 죽음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문제 없어요. 죽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건 본인이 그래도 그렇지라니까요. 본인이 생각해 놓은 요 정도까지는 해야 이 정도는 돼야 라는 그 기준 때문에 내가 힘든 거라니까요, 지금. 그 모든 기준이 싹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가셔야 돼요. 그 생각의 기준의 틀이 또 어디서 왔습니까? 가정과 가문,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게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분리가 아니고요. 육신적인 분리 또한 맞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생각과 마음과 그 가정과 가문에서 형성된 복음 아닌 그 생각의 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도 여러 번 반복되면요. 자녀에게 그대로 각인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뭐 이런 말들요. 네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뭐 성공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본인도 모르게요. 아이들에게요. 그냥 다 각인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부모님의 영향력은 그 정도인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력은 자녀에게 거의 절대적이에요. 부모님을 무시하면서도 그 말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남아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많이 무시하고 막 욕하고 그랬어도 그분들의 말이 나에게 들어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진짜 나 깜짝 놀랐는데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나랑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주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못할 수도 있고 사정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좀 서운한 마음 때문에 그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야, 그런 인간들은 필요도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다 컸을 때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결혼할 때니까. 근데 그 말이 나한테 계속 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 딱 쳐다보면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문제에서 지혜로운 생각과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이 생각과 마음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게 이미 사단에게,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속은 상태예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중심이 다른 데 있어요. 가족 중심, 나 중심, 다른 거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과 세계 복음화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보이십니까?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진짜 보인다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이는 거죠. 진짜 보인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돈과 능력과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나의 문제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문제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간다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왜? 내 문제는 영적 문제니까. 내 문제는 유일한 문제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앞에 흑암의 권세가 그 문제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백에 사단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복음이 정말 실생활에 체험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문제에 딱 걸리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던 나를 정말 이 유일한 흐름 속으로 인도하셔서 유일한 복음,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는 이 복음이 내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정말 이 복음을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속은 상태가 문제임을 알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좀 하나님 체험되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